마태복음 15장 25절 다 아시는 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 중에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각각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잠깐 이제 어떤 분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쭉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아빠가 앉아 계시고 엄마가 계시고 그 사이에 아이들 쪼르륵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드리면서 이제 사실 주일학교 예배는 좀 짧지만 또 우리 이제 9시 예배 50분이고 또 11시 예배는 좀 더 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또 물론 이제 이렇게 다 함께 모이는 예배는 못 드리지만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다고. 또 이제 그 금요 철학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같이 교육자분이셨어요. 또 이분은요. 근데 금요 철야 때 이렇게 잠깐 기도 같이 나누고 그때 이제 이 금요 철야 때 집에 있는 것은 교육자는 처음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은혜들 각각이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 코로나가 있지만 마스크 쓰고 완전 무장하고 잠깐 산책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지경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신앙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가족과 같이 사랑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만남이고 환경이고 예배입니다. 코리텐 붐이란 이 네덜란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형신도 전도자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러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이렇게 예배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고 잘못되면은 정말 이제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이 확 열리게 되면서 병사 2명이 확 들어왔습니다. 따발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뭘 닫아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냥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긴장해서 벌떡 일어나 있는데 이 병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5분을 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딱 포기하고 나가면은 문 열어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고 남아있다 한다면 각오하라. 이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 탁탁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죠. 이 코리텐 붐 여사도 할 말을 잃고 강대상에 있다가 그냥 얼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몇 사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1명이 2명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연해지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면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딱 시간이 됐습니다. 병사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다음에 총을 내려놨습니다.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왔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왔으니까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과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몇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게 도와주세요. 같이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참으로 절실한지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절실한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절실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생명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목숨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절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있는가? 돌아봐 주시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있다 한다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눈을 마주치시면서 또 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더 이게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죠. 막 달려와서 주님께 딱 무릎 꿇고 주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 앞에 나오는 것까지가 우리라 일이라 하더라도 끝내 만남에 성공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좀 더 가다 보게 되면 이제 누가복음 18장 지나고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죠. 아까 만났던 그 젊은 청년은 길거리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바디메오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지고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약이 있을 때 그걸 떨치기로 하면서 주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배 성공합니다. 이때는 성 어귀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바글바글하고요. 거지가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일어났을 때 막 제어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절실한 가운데 만남의 예배에 성공합니다. 환경이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19장 넘어가시면은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삭개오입니다. 그가 주님 만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뽕나무 위였습니다. 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려와라. 내려오지요. 그가 그 예배에 어떻게 성공했는지 우리 성도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또 해놓고 이 가난한 자들 다시 돌아보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리장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만남, 환경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리장이라는 찢을 수 없는 그 환경에 장애가 있었지만 극복하면서 뽕나무 위에서 예배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22장 가시면은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한 명은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이렇게 희롱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나를 한번 살려봐.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절박한 그 환경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에 성공을 했습니다. 환경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목숨을 6시간 남겨놓은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회를 삼아서 주님과 만나는 만남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것이죠. 그의 예배 처소는 십자가 위였습니다. 만남에 성공하는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 예배가 지금 어떻게 주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 정말 절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제 이렇게 공동 예배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걸 찬스 삼아서 기회 삼아서 대충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우리 성도님들 그러진 않을 줄 알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길거리에서 예배를 하고 뽕나무에서 예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형벌상에서 예배를 하지만 그때도 나는 동일하게 절실하게 그 사람들처럼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자리를 그리 옮겨놓으면서 한번 내가 절실하게 이렇게 예배를 갈급해하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거라사 광인 얘기를 했지만 거라사 광인과 똑같은 모습이 짝을 이루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한 절만 딱 읽은 것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도 또 이제 이 자리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을 제가 한 오늘까지 합쳐 한 3번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한번 생각해 주세요. 마가복음 7장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찾아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떤 환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람은 두로와 시돈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시게 되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할 때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말한 데가 있고, 또 헬라 사람이다 말한 데가 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여인의 실존적인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또 그는 귀신 들린 딸내미가 있는 가슴 아픈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시돈 사람이다. 두로와 시돈 사람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이고 헬라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이고 수로보니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왜 나올까요? 성경에 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또 두로와 시돈에 가셔야만 된는가? 우린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속에, 주님께 여쭤보는 속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수로보니게 시돈 사람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개란 얘기지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 중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가뜩이나 가슴 아픈 여인의 대목받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그 환경을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더라도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환경 속의 사람이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환경 속에, 그 환경에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거죠. 이렇게 어디에 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의 식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이라 한다면, 신앙인이라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기에 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이렇게 한 여인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두로와 시돈에 간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버나움에서 막 역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신 것이다, 피신 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핍박이 두려워서 두로와 시돈까지 도망을 가셨겠는가? 그렇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우 피난 가셨는가? 그것이 아닌 거죠. 왜 가셨는가? 저는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또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성경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양 얘기하시고 얘네들은 양이야, 너는 개지, 이 말을 하러 가셨겠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굳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양 얘기와 개 얘기를 왜 하셨겠는가? 그것도 고민을 한번 살짝 하면서 우리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자리를 가끔씩은 이제 이렇게 마음의 자리를 옮겨놓는 거거든요. 십자가상에 두 사람 속에 옮겨놓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왼편 오른편 어떤 사람이겠는가? 내가 부자 청년처럼 왔다가 예배 실패하는 자는 아니겠는가? 아니면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는 이 삭개오나 바디메오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 있는가? 종종 마음을 옮겨놓으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 입장에, 특별히 우리 그 유대인이 아닌 우리라 한다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까지 신방을 와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오셔서 양 얘기와 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특별히 가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 성도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에 있는 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 또 두로 지역의 왕, 또 시돈에 있는 두 사람의 여인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두로의 왕이라 한다면은 사무엘 하에 등장을 하게 되고 열왕기 상에 등장하고 역대상에 등장하고 역대하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 이 다윗은 이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이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쫙 해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두로 왕이었습니다. 두로 왕이 다윗의 정통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또 이제 평생의 수건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는데 아들내미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다 준비할 때 가장 가까이서 최고로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많이 도와줬습니까?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거기에 백향목들을 많이 실어서 날라주는 것이죠.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지을 때 그 유명한 장인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두로의 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장인이 이 두로에서 와서 그 일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가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타국의 왕이라 한다면 두로 왕이었습니다. 성전 짓는 것에 충성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로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할 때 바로 이제 사울 다음에 있었던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놀랍게 가까이 있었던 왕이 두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기 때 쓰였던 에스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5, 26, 27, 28 쭉 나오면서 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특별히 에스겔서 28장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 두로 왕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그를 얘기합니다. 너는 그 인같이 아름다웠었다. 너의 부가 아주 극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였나요? 근데 그가 타락을 했습니다. 누군가요?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왕 중에는 이렇게 성전 짓는 것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감당했던 왕이 있는가 하면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마귀를 상징하고 마귀를 대표하는 그 사람의 이 두로 왕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이 서에서 머는 것처럼 그 엄청난 갭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너는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굉장히 길죠. 스펙트럼이 굉장히 깁니다. 성전을 짓는데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했던 그 왕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여인, 또 한 왕은 마귀를 상징하는 그 사람인데 이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 말하면서 물어보신 거죠. 열왕기상 16장과 17장에 봐주시면은 한 여인이 동시대 등장을 합니다. 16장 31절 보시게 되면 엣바알이라는 두로 왕의 딸내미가 있습니다. 유명한 딸내미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가죠. 근데 시집 가면서 참 이게 두로의 딸내미가, 두로 왕의 딸내미 왕녀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시집을 가게 되면서 뭘 갖고 가겠습니까? 우상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린 아주 원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유명한 사람이죠. 17장에 보시게 되면 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면서 엘리야가 그 많은 기근이 들 때 한 여인에게 보내졌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졌죠. 사르밧 과부와 이세벨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시돈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시돈의 왕년대에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시돈 지역의 왕비, 그 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그러면 시돈 지역에 같은 지역에 한 사람은 공주고 한 사람은 과부로 사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은 시돈에 살다가 이스라엘의 아주 중앙에 이 왕비로 들어갔습니다. 시돈의 여인이 거기 있으면서 이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이적을 베풀고 살려주는 그 일이 벌어진 거죠. 한 사람은 엘리야가 가서 그를 도와주게 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사람으로 있습니다. 아까 두로 왕 두 사람을 대비시켰습니다. 이번엔 시돈의 여인입니다. 동시에 살았던 두 명인데 다른 것이죠. 수로보닉의 여인이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양이냐 개냐?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보통 인생들은 이 극과 극 사이에 어딘가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다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말이죠, 신명기 7장 2절 보게 되면 1절 2절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가셔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말 한마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 말씀하셔요. 근데 양인데 그냥 양이 아니에요. 어떤 양이냐면 잃어버린 겁니다. 상태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왜 잃어버렸겠습니까? 목자 잘못이 아닙니다. 양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잃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오신 것이죠. 너는 개다 말씀하셔요. 이 개는 어떤 개냐면 주인의 상에서 그 떨어지는 몇 개를 그리워하는, 갈급해하는, 절절히 갈급해하는 그 개입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그 귀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개가 단어가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한 개는 이렇게 야생에서 어슬렁거리는 쓸모없는 그런 개지요. 또 한 가지 개는 뭐냐면 주인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마치 양처럼 말이죠. 근데 개는 개예요. 양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 개는 어떤 개냐면 주인의 상을 그리워하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아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바라보는 그런 개였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볼 때 양이 아니라 개인 걸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도 말하죠. 올소이다 많은 하면서 이제 자기를 고백을 해요.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주실 그 조그만 거 그것을 그리워하고 절실히 사모합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제 환경은요 수로보닉의 사람이고요, 또 가나안 족속이고요, 두로와 시돈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헬라인이에요. 저는 걔가 맞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잃어버려서 어디 갈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의 상을 그리워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는 환경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병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상황, 어려운 상황, 너무나 힘들게 쉽지 않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법은 이제 우리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는 반보 앞에 와 있습니다. 법으로 이제 이렇게 문 닫아라 하게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 와서 문을 두들기게 되면 문 닫았다 가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반보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쉽지 않습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환경을 봐도,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한국교회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상황, 쪼개져 있는 이 상황을 보더라도 뭐 만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할 때 내가 이 환경을 보면서 환경에 잡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환경을 속에서 어떤 사람 오른편에 쭉 극하게 가 있고 왼편에 쭉 가 있을 때 나는 그냥 대충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갖춰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예배는 지금도 살아있고 절실하게 정말 또 이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의뢰 이렇게 나와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절실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실한 중에 이 여인이 있었기에 주님은 오시는 것이지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은 말이죠, 제가 성경을 여기 띄워달라고 했는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이나 누가복음 6장에 14절인가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그 대목이 나옵니다. 아까도 저번 주에도 이제 이렇게 데가볼리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울지 않았을 때, 물론 이제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그냥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일방적으로 신방 오셔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오신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액션할 때가 된 거죠. 이 액션이 그냥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입니다. 주님이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응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들어오시던 사람들은요, 응답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갈릴리 사람들, 이두메 사람들이 나왔을 때 들어오시던 사람도 많이 몰려왔습니다. 3장 8절에, 마가복음 3장 8절은요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주님이 역사를 시작한 조금 시발점이에요. 그때 이미 나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두로 사람이, 시돈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도 못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말이죠, 이미 나와서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산상수훈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주 앞에 나온 것이에요. 시편 87편 4절에 보게 되면요, 그 짧은 구절이지만 87편에 보게 되면 두로이가 등장을 합니다. 두로. 이 얘기는 뭐냐면 시편 87편이 말이죠, 그 옛날 아니겠습니까? 수백 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메시아가 와서 두로 지방에 가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려 아들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굴 통해 이루셨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누굴 통해 이루셨나요? 여기 환경이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가정들을 신방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깊이 환경을 초월하시면서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은 반드시 예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절하다. 이 속에는 뭐냐면 보통 절이 아니라 그냥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뭐냐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완료가 안 되는 것이죠. 예배가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진다. 미완료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만남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배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9시 예배는 10분에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진짜 예배는 미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내버려두고 주인의 상을 그리워하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묻어나는 그 여인을 만나러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간 것이죠.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문제들, 각각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도 시점이 있는가 하면 끝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마치실 것입니다. 코로나19요, 때가 되면 끝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남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만, 예수님만 남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믿는 믿음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미완료가 되는 것이죠. 진행형입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모일 수가 없고 면대하기 쉽지 않은 이런 시절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기도하냐, 말씀 보냐, 헌금 똑띠 하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 집에서 많이 있으면서 여인들이 쓰레기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분리수거 한번 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한번 내려가서 갖다 버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핸드폰 보고 TV 보고 한마디 하고 싶죠, 그죠? 막 입에 올라오죠. 하고 싶은 말 많죠. 그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갑하지? 짜파게티 끓여줄까? 이 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예쁜 말을 한번 해주세요. 다른 말들이 막 수백 가지 있지만 그것을 죽여버리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마디, 아이들이 듣고 싶은 그 한마디, 내 남편이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우리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쫓아가기 쉽지 않지요. 쫓아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저 몇 마디 전화 한번 해주시고요, 사랑 한번 해주세요.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이 절호의 기회, 얼굴 면담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 사랑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잠깐 나눈 그 코리텐 붐, 그 여인이 쓴 그 한마디 그 말을 하면서 예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이분은 4월 15일생이신데요 4월 15일 날 돌아가셨더라고요. 1983년 4월 15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가 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를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은 수의, 이 남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수의 틀이 뭔지 아시나요? 이 동그란 데 가지고 이렇게 막 수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는 이쁜 그림이 있지만 뒤에는 막 실들이 엉클어져 있는 거. 우리 권사님들 또 여자분들은 아시지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이제 이렇게 수를 놓는 거죠. 수에 이 동그란 틀에 이제 수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는 멋있는 그림이지만 뒤는 아주 그냥 엉클어져 있는 실들이 있는데, 내 인생은 마치 수의 틀과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의 삶, 자기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수의 틀, 내 인생은 수의 틀과 같은데 나는 내 마음껏 색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주인께서 색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그림이 나올지 자기는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찌를 때마다 매번마다 찌르는 거죠. 이 바늘을 쏙 찔러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색도 고르지 못하고 매번 힘들어요. 또 어떤 때는 아주 우울한 색깔, 어떤 또 많이 고난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그림들을 주님께서 만들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수혜가 여기는 그림이 멋있는 그림이 있지만 뒤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아주 엉클어져 있거든요. 내가 볼 때 내 인생은 너무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엉클어져 있거든요.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이 내 인생에서 뭐 어떤 의미일까 모를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눈물 뚝뚝 떨어지고 환경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찌르고 또 찌르면서 이거는 헝클어져 있는데 그림이 있다고 그러지 그림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쪽에 계시고 그림을 멋있게 하고 있을 때 나는 이쪽에 있으면서 헝클어져 있는 내 인생을 보면서 슬퍼하지만 그러나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기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알고 나를 계속 만나주시는 거죠. 만나주시고 이 환경 가운데 일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보게 되면 뒤는 너무나 헝클어져 있고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수의 틀 인생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을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나라 이민족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람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불 때 그 바람을 맞으면서 소망의 항구로 가는 그런 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배는 그 풍랑에 휩쓸려서 떨어지는
배도 있는 것이죠. 어떤 배로 살길 원하십니까? 바람은 불지만 그 바람 속에서 그 바람을 가지고 역사하면서 소망의 향기로 쑥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헤매다 난 팔고 말 것인가? 환경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바람은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회 삼는 자, 그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믿음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만남에 성공하고 그 만남을 예배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믿음을 사용하는 복된 성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내 환경 가운데 들어오실 때, 또 만남을 예배로 승화시키며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